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도의 삶이 다 똑같은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가장 큰 스펙트럼으로 봤을 땐 정극단의 모습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아주 잘 자랐던 신앙의 극단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라고 얘기하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일 수도 있고 내 삶이 거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일 수도 있죠.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디에게로 향해 자라는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각날 만큼 집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고요,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만큼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고 그 자라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의 삶이 온전히 누려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진 인생, 꼿꼿하게 서 있는 인생.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욥과 같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 종 욥 너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더냐?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 예? 부모님의 마음에 아주 큰 기쁨이 되는 의젓한 그런 자녀같이 하나님이 떠올리실 때 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지 않느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난 정말 세워진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극찬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성도인 거 알죠? 여러분도 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면, 제대로 성장하면 어떤 인생? 범사의 그리스도에게 자랐다라고 말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요, 반대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까지 미끄러질 수 있냐면 우리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마음에는 여러분 주인이 없어요. 그 마음은 허망한 것 같이 텅 비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의 마음이 텅 비어져 있어서 허망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표현이 누구에게 붙어 있냐면 성도의 삶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데 꼭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 같이 그의 마음이 허망하여진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안 계시면 빛의 부재죠.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참 지혜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총명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그 어두움을 틈타 뭐가 들어오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지함과 굳어짐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며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생명의 모습에서 그의 삶이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감각이 사라진대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사라지니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방임하듯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가 죽어서 그래요? 감각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무섭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이 사라져 버려서 그래요. 인생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의 역할은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게 양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신학에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드신 것. 그러니까 양심의 그 장욕을 우리는 은혜의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무감각한 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표현을 디모데전서 4장에서 찾아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이런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성도인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자신을 방임하여 방탕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성경이 말하는 전 이런 표현할 때마다 로마서에 그 죄의 기술이 쭉 생각나거든요. 쭉 나열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이 무감각하여 방탕에 방임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죄악이 우리의 삶의 일기에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목사의 삶에 써지지 못할 죄악은 없어요. 모든 죄악이 다 목사의 삶의 일기에 써내려갈 수 있어요. 장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방임되면 아무리 안수를 받았어도 몇 년 동안 장로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모든 죄악이 써내려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습니다. 나 교회 가면 아주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는 권사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져.
그의 삶의 정욕에, 그의 삶의 유혹에 방임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죄악이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이름이 성도이기도 하지만 모든 죄악이 삶에 빼곡히 적혀질 수 있는 이름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려, 그렇죠, 죄악에 방임되어진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정말 신앙생활 안에도 우리 지난번 설교 들었던 것 같이 부익부 빈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누리는 자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마음껏 범사에 자라게 하시는 것 같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은혜에 대하여 귀중한 줄 모르고 그냥 삶에서 그냥 은혜를 놔버리고 죄악을 탐닉하는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는 인생에게는 있었던 것도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더욱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습 안에서 성장해 나갈 거고요. 미끄러지는 사람은 미끄러짐 안에서 가속을 받아 더 깊이 미끄러지게 될 거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름이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낙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걸까? 나의 인생이 절대 낙서장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인생이 낙서장 되는 건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극상의 작품으로 시간과 함께 계속 자라 올라가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인생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거고 어쩌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에 표현되는 그 이유를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예요.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되는 소중함을 요즘 다시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한 사람도 인생이 낙서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극상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다시 20절과 21절 두 절만 좀 관심 깊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20절과 21절을 보면서 마음에 반짝반짝 다가오는 게 그거예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21절 안에도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성장해 가는 건가? 어떤 사람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는 건가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양분이 그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거룩한 걸음이 그의 삶에 빼곡히 채워질 때 그 안에 있는 생육의 본능을 따라 마음껏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화초를 가꾸는 걸 잘 못하죠. 당연히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때 우리 집에서도 왠지 뭐 푸릇푸릇한 걸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감히 나무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나무를 사서 물론 사다 갖다 놓으니까 우선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보기엔 좋고 가끔 물도 주기도 했습니다. 물도 주기도 했는데 나무가 아무리 봐도요, 얘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물을 가끔 줬는데 그러다가 얘가 좀 이상하다, 비실비실거린다 싶어가지고요, 그 마트에서 파는 그 노란색 액체 있잖아요. 그것도 몇 개 꽂아줬어요. 꽂아 주거나 말거나 얘가 점점 죽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좀 비실비실한 화초를 내가 골랐나 보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냥 버리자니, 아직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 버리기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SOS를 쳤죠. 어머니, 저희 집에 화초가 하나 있는데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화초를 파는 집들이 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화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흙이 위에만 덮여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이렇게 분갈이를 하듯이 뽑아보면 그 밑에 스티로폴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배달할 때 너무 흙이 잔뜩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살려는 드릴게, 이런 마음 가지고 스티로폴 위에 이제 흙을 얇게 깔아가지고 나무를 딱 예쁜 화분에 담아서 출하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사다가 딱 놓고 그냥 그 위에다 계속 물만 주고 있는 건데, 흙이 워낙 얇으니까 얘가 자랄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얘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의 최고의 처방은 노란 액체니까 서너 개를 쿡쿡쿡 박아주면 알아서 살아나겠지 싶었는데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다 흙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폴 다 꺼내고 좋은 흙을 집어넣어 주고요. 정말 그걸 다시 심어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천장에 닿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어머니 집에 가보십시오. 천장에 닿더라고요. 이미 분갈이를 해서 2개로 나눠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튼튼한, 자라면 여러분 정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랄 수 있는 토양과 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나무 안에 있었던 원래의 생명력과 원래의 성장의 그 동력이 그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다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새 생명 주시면서 주신 생명의 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생장의 그 동력이 마음껏 펼쳐져 나가기 위해선 우리에게도 좋은 흙과 좋은 양분의 거름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특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종교라고요? 우린 계시 종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고 내게 들려지고 내게 주어져야 그 거룩한 진리의 양분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단어. 진리에 대해서 배움, 들음,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뒤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3학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과 수많은 학업의 기회들을 쫙 깔아놓고 인재를 빚어가고 양성해 가요. 똑같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가 막힌 작품이 되려면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한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배움이라고 하는 화답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빨아당겨 내 삶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는, 내 안에 이런 생육의 모습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구나. 범사,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에게 있었구나. 교회에서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낯선 이들과의 만남에서도 얼마든지 예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그 꽃의 아름다움과 열매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배움의 화답도 없이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 같은, 뿌리를 뻗을 만한 지적 양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도 배움도 그 인생에 없는 거예요.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가겠죠. 10년 지나가는 거 금방입니다. 20년, 30년 지나가는 거 금방이에요. 근데 그 어떤 가르침도 없었고 배움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어찌 보면 텅 비어있는 허망함의 이방인들의 마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텅 비어있는 거예요. 흙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 그곳이 텅 비어있는데 어찌 가지가 두꺼워질 수 있겠으며 어찌 잎이 정말 푸르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누렇게 떠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을 때도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한순간순간에 정말 성막에서 예배하며 또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끊임없이 교육하셨다고요. 또 교육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듯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나 민수기 안에서 다시 삶으로 배우는 모든 모습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 백성들을 진정한 가나안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백성 다워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여러분에게도 출애굽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시며 또 성막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이게 막 상호간에 막 역사되어져야 여러분이 떠밀려 허망하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르침의 기회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배움의 기회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가 다르다니까요. 말씀의 선물이 달라요. 그 말씀의 선물을 누군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면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 같은 내용도 여러분이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면 그것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나도 일평생에 말씀의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라고. 난 금요예배 정도 나오는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도면 아니 금요일 날 남들은 불금을 보내며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바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10억 벌어야 되겠다. 뭐 때로는 이런 결단도 좋겠지만 10억 벌겠다 이거보다 나는 100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내게 신 은혜와 도전을 따라 은사의 그 말씀을 따라 나는 100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나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겠다. 또 더불어 나는 계속 배워가며 내 말씀의 풀을 더 깊고 진하게 채워가리라. 이런 귀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양육자가 되셔야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죠. 네?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만개하는 인생으로 올려보내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침, 배움, 그리고 듣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배움과 가르침 이거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뭔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생활의 관습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단 뭐에 더 가까워요? 애굽 사람에 가깝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계속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움을 통해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게 너무 당연했던 옷이 당연했던 내 모습이 나도 인정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언어의 습관도 있고 행실의 습관도 있고 내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그 모습. 근데 배우고 가르치고 계속 듣다 보니까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배움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옷을 벗기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그렇구나. 이건 더 이상 내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애굽의 모습이야.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서 가슴에 다가와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벗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은 누군가 벗겨요. 여러분이 벗어요. 여러분이 벗는다고 해주세요. 벗긴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컸는데 옷을 벗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지적으로 벗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의 옛사람을 벗는 건 역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설득할 때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이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아. 이건 여전히 내가 가져갈 삶의 습관이 아니야. 예전에 좋아했었어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원하잖아. 이걸 딱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양육자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가 벗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목장 안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진짜 잘 생각했다고. 당신 정말 멋있다고. 다시 자기가 주워 입어도 그 전까지는 뭐 해줘야 돼요? 칭찬과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 벗을 거야. 그러면 또 입을 텐데 요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 모습이 작심삼일이라도 작심삼일을 이어나가면 어느 순간 거룩한 새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나 술 먹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어울리지 않아. 나 금주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나 술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무엇하라? 목장 안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고, 당신의 금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또 꽐라가 돼서 전화를 해요. 집사님 못 살겠어, 그냥 먹었어. 그러면 아유 어쩜 좋아, 막 괴로워하죠. 같이 눈물 흘려 기도해주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다시 결심해. 나 진짜 끊을 거야. 그럼 또 똑같이 당신은 이제 최고의 결단이라고.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 그 사람이 결국 그걸 벗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함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정체성을 뭐라고 말해요? 난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무엇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죄가 나를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난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었으니 난 그것에 반응할 수 없다. 유기성 목사님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뭔가 올라올 때마다, 유혹이 막 물결같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자기 암시와 자기 주문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유혹이 없겠냐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다양한 광풍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미혹닥칠 거란 말이에요. 혈기가 확 올라오는 일들이 있겠죠. 또한 욕심이 확 붙들어 오는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때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힘들게라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옛 모습을 내 삶에서 벗어내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박형민은 죽었습니다. 시작. 왠지 은혜롭게 들립니다. 크게 한 번만 다시요. 시작. 예, 그걸 의지적으로 고백하시라고요.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마다 이것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구나. 말씀을 듣고 배웠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 그렇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군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죄를 벗어내는 모습이 우리의 거룩한 배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나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예수에 대해서는 산 자다라고 여기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에 씌워져 있는 옛사람의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가집을 갔더니 고스톱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소시적에 막 돈 좀 땄었던 경험도 있고, 정말 딱 보니까 돈 따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때맞춰 한 번 좀 하시라고, 한 사람 부족해서 그러니 들어오시라고, 그냥 광이나 떼고 계시라고, 나의 실력을 모른 채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자리에 앉아서 철석같이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야 이게 남 돈이 내 돈 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잘하던 그 사람 죽었습니다. 나는 화토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카드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기 골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골프가 이게 스포츠로서의 골프면 참 좋은데 골프하는 사람들마다 죄다 내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물론 뭐 500원씩 하는 건 하여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누구에게 대해서는 산자다?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다. 예수에 대해서는 산자다라고 고백하며 자꾸 내 안에 가르침,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엔 벗지 못했던 걸 하나 벗어가는 이게 우리의 전리품인 거예요. 이전엔 도저히 벗지 못했던 걸 난 이제 벗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짜 잘했다고 정말 멋있다고 이야기해주며 다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게 좋은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 벗질 못해요.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내 거라고,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내 피부가 아닌데 덮여져 있는 건데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벗어낼 수 있는 옛 모습일 뿐인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서 양육자 밴드가 있고요. 거기에 늘 양육하시면 그 보고가 쫙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주일 낮에 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 저녁에 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에 하는 분도 있고 정말 아니 다들 일상이 바쁘신 분인데 어느 시간 어느 장소로 어떻게든 내서 같이 두 사람의 말씀으로 1시간, 1시간 반을 씨름하는 그런 흔적들을 쫙 올려요.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의 옛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벗겨질 옛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아, 나도 양육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나도 배움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또 배우고 또 한 번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벗고 났으면 무엇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시작이고 끝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설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나면요, 이것을 통해 어디로 나가요? 새로운 것으로 입어지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전엔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옷장이 옷을 하나하나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쫙 채워져 가잖아요. 여러분도 다 가방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신발장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한 30개씩 있고 가방 20개씩 있고 그게 원래는 텅 비어있던 공간이라고요. 여러분 집에 다 원래 텅 비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사서 어떤 거예요? 아이템으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왠지 저 노란색도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러고 사는 거죠. 노란색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던 곳을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고 나니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새로운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요, 말씀 안에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삶에 신앙생활 안에 집어넣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쭉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거룩한 습관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습관,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죠. 성경 읽는 습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필사, 너무 좋은 거죠. 예. 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전엔 내 인생에 그런 게 있어?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이 수요 예배를 드려, 금요 예배를 드려, 아니 내 새벽 예배를 드려, 꿈도 못 꾸던 일인데 나의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었는데 무엇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계속 설득되다 보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서로를 자라게 하는 교회 역사에 같이 휘몰아치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내 삶에 장착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의 아이템이, 그게 수요 예배고, 그게 금요 예배고, 그게 큐티하는 모습이고, 그게 성경 통독하는 모습이고, 그게 하루 1시간 기도하는 모습이고, 되게 다양한 아이템으로 쫙 빼곡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해요? 또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을 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공급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벗는 것도 입는 것도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가르침과 배움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공간적으로 앉아 있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이 아니라 앉은 그곳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실제로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꿈꾸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빚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가르침과 배움 안에 삶의 포지션을 제대로 잡은 사람은 3년, 5년이 그의 신앙생활,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30년, 50년 분량을 3년, 5년 만에 그냥 자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삶의 양육,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걸로 난 만족해요. 라고 말하며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배움의 시간, 들음의 시간도 내 삶에서 밀어내면 여러분 3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당신에게 구원이 확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을 못해요. 이미 권사고 이미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 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생활의 습관들, 모습들, 당연히 나열되어지고 삶에 쫙 채워져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빛나는 아이템들이 삶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내 모습을 꿈꾸며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빛나게 만든다니까요. 점점 더 가치 있고 복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내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내가 자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지체들과 서로 연합되고 영향력을 끼쳐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나 역시도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 이게 가르침 안에, 배움 안에 분명히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욕심내며 신앙생활 좀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겨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겨워 떠든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겨워 떠는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혹은 나에게 그런 양육자의 어떤 교육과 모습이 있었으면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르치는 자도 성장시키시고 배우는 자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다고요. 최고의 말씀의 토양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그 안에 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백향목으로 자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양육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 그룹 양육이든 아니면 1:1 양육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한 걸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 가운데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양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키우는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